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며 때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SBS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가? 선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1, 2, 3부 설교할 때 저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항상 저는 오늘 몇 명 왔나 숫자를 세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리고 저기 원래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직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 근데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근데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앉아 있는 게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누군가 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도 SBS 딱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과목 토요일날 오신 것도 기가 막힌데 이렇게 세 과목이 정말 황금 비율로 흩어진 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약간 초를 치느라고 끝나고 나서 8시 50분까지 제 방으로 집합하라 모여가지고 제가 한번 초를 딱 쳤죠. 첫날을 모인 게 끝까지 못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카톡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왔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사람들을 잘 운영하는 게 능력이고, 1학기 때는 정으로 신청했을 수도 있으니까 2학기 때는 실력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목회자 되라. 근데 어제 이렇게 지하에 어떤 방을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 부인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그 반만 희한하게 먹을 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두 반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반은 이미, 제가 그 반의 마음을 느꼈어요. 샌드위치를 쌌는데 누가 쌌냐 그랬더니 아내가 밤새 성경 공부를 준비했던 그 옆에서 보면서 성경 공부 들어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샌드위치 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은 샌드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바도 있고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더라고요. 다른 반은 그냥 은혜로 받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를 싸는 걸 보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 인생에 진짜 최고의 선물이 내 아내구나. 감사하다. 저도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제 아내입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가르친 사역자들도 그 토요일날 새벽에 이 새벽을 깨워서 성경 공부를 듣는 이 선물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라. 저는 하는 일이 뭐밖에 없냐면 잔소리가 제 하는 일이고. 근데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김근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목요일날 잘하면 수술을 받겠다.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잘하면 수술을 받겠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토요일날 어제 오후 2시에 수술 받으시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장을 제공받고 또 다시 회복된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선물과 같은 인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많이 주세요. 그 수냄 여인이 받아 누렸던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같은 선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비의 선물.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다면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수냄 여인이 있어요. 수냄 여인은요,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수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수냄은 술람미라고도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이쁜. 그러니까 수냄은 미인이 나는 동네였나 봐요. 수냄 여인은요, 보세요. 그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 남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았느냐?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게 수냄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그러니까 전에도 수냄 여인에게는 선물과 같은 인생들이 주어졌고 지금도 다시 선물과 같은 인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줘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 수냄 여인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랑 항상 헷갈리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난한 거지 수냄 여인은 한 번도 가난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갈 데 없을 때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기 집을 내주고 그 사는 날 동안 공개할 뿐만 아니라 침대와 책상과 엘리사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한 누구로도 같이 도와줬어요. 게하싯까지. 수냄 여인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사르밧은 어려웠지만 수냄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어가지고 게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게하시야, 이 가정에게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해봐라.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한테도 이 정도로 베풀 정도의 집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도 있죠, 종도 있죠, 넘쳐 흘러나요. 근데 엘리사요, 이 집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수냄 여인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 건데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 때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때 수냄 여인이 사라처럼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은 이미 늙었고 나도 늙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실제로 1년 뒤에 왔더니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과 함께 포도원의 추수의 기쁨을 맛보던 그때 갑자기 아들이 픽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의사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데려가서 따져요. 뭐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이 기쁨 달라고 한 적 있냐? 당신이 이 기쁨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잃어버린 기쁨도 없었을 텐데 왜 이 기쁨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고 작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들을 예비하셨고 부활을 예비하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발견합니까?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 뭐 하라고 합니까?
7년 동안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게 수냄 여인이 누렸던 예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비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선물인 줄 믿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목사의 이름을 남기는 목회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남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공로로 우리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대로 핏값으로 세우셨고 59년 동안 예비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정말 수냄 여인의 그 인생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나중에도 여러 번 보게 되겠지만 열왕기 상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고 열왕기 하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에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딱 이렇게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은 좋은 일도 갑절이지만 하나님도 안 좋은 일도 갑절이에요. 실제로 보면 엘리야의 했던 일에 정확하게 2배가 열왕기하의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근데 엘리야 때 비가 몇 년을 안 왔습니까? 아합 왕 때? 3년 6개월을 안 오니까 아합 왕 아들 때 오늘 몇 년 안 온대요? 7년 안 온대요. 안 좋은 일도 딱 2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창세기의 요셉을 좋아하지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에 취해가지고 곡식 창고에 7년 동안 풍년 때문에 가득 차는 걸 보고 요셉이 가장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7년 흉년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것 때문에 7년의 흉년 동안도 이 백성이 살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사는 은혜를 보는 것이 요셉이 더 기뻤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흉년이 왔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예비하셨구나. 저는 수냄 여인이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7년 동안 이끌어주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송정교회의 하나님 되기를, 그리고 그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지도를 하나 보면 수냄은요 이스라엘 평지, 여기 초록색 위 보면 수냄은 이스라엘 평지 갈멜산 근처에 있어요. 원래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요 원래 부자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으니까 7년 동안 가물어도 자기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 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120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그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갑니다. 7년 만에 피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땅을 버리고 팔고 간다라는 건 누구를 버린다는 것과 같았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냄 여인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기 엘리사한테 야 이 땅 떠나라 그럴 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질문해요. 질문할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스마엘 낳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50명이어도요?
40명이어도요, 45명이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질문해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맞습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왜 질문하지? 하나님,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당신이 이삭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도 이제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내보내 질문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여호와 일의 사건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땅 버리고 가는 거 쉽지 않다고 사사기 10장에서도 돌라 사건에서도 돌라가 이사갈 지파였는데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3일 가시 같은 곳에 살았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선물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는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의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의 선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까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왕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근데 왕의 이름도 오늘 나오잖아요. 일부러 적지 않는 거예요. 무명의 인생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만한 인생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이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는 3년 6개월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 아합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맞고도 끄떡 없을 만큼 자기 아버지 외할아버지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자신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불러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누굴 불렀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야 게하시야 일로 와봐. 너무 마음이 곤고하니까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동안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련, 이야기해 주련 그랬더니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여리고에 물 있을 때는요 가루 넣어서 물 고치고 뭐 물의 근원도 고치고 급식 이적도 일으키고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 때려 죽인 일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수넴에 살 때는요 수넴 여인이 잘 돌봐주고 그 늙은 여인 남편도 나이가 많아 쇠한 그 남편에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다시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할 그때에 들어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죠. 어떻게 수넴 여인이 자기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에 갔다 온 여인이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기가 막혀요.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여인이 그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칭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때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6.25 때 모든 회상을 마치고 이미 천국 간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음하게,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때 그 황정민의 독백 가운데 이미 그 황정민의 삶을 위로하는 그 느낌이 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선물과 같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고 그래요? 춤추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도 토요일날 잠이 안 온다, 설교하기 힘들고 부담돼서 죽을까봐 부담돼서 잠이 안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 이렇게 인사하는데 조용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날 편히 주무세요.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주일에 피곤함을 싹 날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 저 같은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 먹는 아이를 둔 엄마가 젖 먹는 아이 잃어버린 적 있냐? 없다. 그렇듯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매일 보는 그 손바닥에 너 이름 새기고 잊어버린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거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칭찬하시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아갈 때, 야, 너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왜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니라고 하나님이 반문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한테. 괜찮아, 내가 그 죄까지도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칭찬의 선물, 칭찬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선물.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은요 자기 땅과 전토를 호소하려 왕에게 왔어요. 왕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여인은 자기 땅과 집과 전토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달랐어요. 내 생각 뛰어넘는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입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7년, 그동안의 소출 7년까지도 돌려주고,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까지 임명해 줍니까?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회복을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들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 한 잔 줘라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그 말도 우물가의 여인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요. 여인은요 그냥 물 떠 오라 갔어요. 물 뜨러 갔어요. 근데 그 물 뜨러 간 그 이후에 여인의 삶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할 정도로 많은 남자를 취하고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인이 물 들어간 순간에 내 인생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수냄 여인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건져서 회복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속사적 예언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회복시켜주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7년 동안 돌아왔을 때 여러분 원래 7년 만에 돌아왔으면 땅은 원래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고 땅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희년이 되어서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인도요 그것을 호소하러 가면서도 본인도 기가 막힐 거예요. 저는 이거 본문 보면서 야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사람의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수냄 여인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요? 왕한테.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탄에게 우리 건져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실수하게 넘어간 그 사람이 우리 절대 못 건집니다. 우리 인생의 왕에게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건져주세요. 회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적 회복이든 건강의 회복이든 그걸 뛰어넘어 우리 교회가 영적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몇 명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리는 선물, 회복의 선물을 누리고 영적 회복을 경험하느냐가 내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비의 선물을 주셔서 위기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 송정교회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